이제 제2권을 시작합니다. 제1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관한 부분이었다면 제2권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죠. 근데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우리의 죄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이제 죄론을 다룹니다. 그 다음에 죄를 알려면 무엇을 통해 죄를 알 수 있어요?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십계명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신약과 구약과의 관계,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가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언자매도 새로 나왔지만 정말 복음을 이제 기초적인 것부터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무 좋은 기회가 되겠다고 싶어서 오늘부터 나오라고 그랬어요. 끝까지 나오세요. 다 끝날 때까지. 그러면 정말 이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립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권 1장부터 5장까지에 걸쳐서 이제 인간의 죄에 대해서 파헤칩니다. 그런데 이 죄에 대한 칼빈의 설명이 얼마나 참 이 생생한지 몰라요. 실제적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칼빈의 원죄론을 읽지 않고 이 죄를 논할 수가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거 뭐 교리적으로 그냥 인간은 죄인이다, 뭐 원죄가 있다, 범죄가 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정말 이 칼빈이 설명하는 대로 한번 읽고 이렇게 나누고 할 필요가 꼭 있을 것 같아요. 자, 인간의 죄를 아는 일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가? 바로 인간의 죄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바대로 증거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인간을 그냥 이 중립적인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부패한 죄인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그 죄인임을 깨달아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알게 되는데, 이 죄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으니까, 죄에 대해서 드러내지 않으니까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다 그랬죠.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깊이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낳고 있어요. 이 죄를 알아야만 또 죄를 미워하고 버리게 되며 경건한 삶을 추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니까 이 경건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녀도 거룩해지지 않는 거예요. 성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더 핑크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로이드 존스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참된 설교자를 분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냐? 죄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바로 증거하느냐? 이것이 참된 설교자의 기준이라고 그랬어요. 가장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죄를 지적하는 거잖아요. 그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당신은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존중받아야 됩니다. 당신은 행복해져야 됩니다. 당신은 충분히 행복해질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사회의 메시지잖아요. 그죠? 이것이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완전히 이 세상의 메시지와는 반대로 당신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이다, 이렇게 끊임없이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걸 얼마나 참 사람들이 싫어하겠어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는 말하기를
성도들이 미워할 정도로 그렇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지 않으면 미워하는 사람이 없으면 아직 제대로 전한 것이 아니래요. 죄를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죄를 알아야만 참 우리가 지금 인간 사회가 풀리지 않는 그런 수수께끼들까지도 다 풀리게 되는 거예요. 인간식 뭐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니까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은 이 죄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죄를 얼마나 깊이 아는가가 바로 성화의 정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성화가 이루어져 갈수록 죄를 더 깊이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이 원죄에 대해서 한번 깊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기를 아는 그릇된 지식과 바른 지식이 있다 그랬어요. 자, 모든 참된 지혜는 두 가지 지식으로 이제 이루어진다 그랬죠? 두 가지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자기를 아는 지식.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 자기를 알 수 있고, 자기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다 그랬죠. 무엇이 먼저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고, 나를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먼저 하나님 아는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제1권에 살펴봤는데, 그럼 나를 아는 지식이라는 게 무엇이냐? 어떻게 나를 알면 제대로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릇된 지식과 올바른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자, 자기를 아는 바른 지식이 무엇이냐?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아는 바른 지식 두 가지. 첫째로 우리에게 주어진 바를 생각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롭게 우리를 계속해서 보살피시는가를 생각하는 데 있다. 자, 자기를 아는 지식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바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지위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지음을 받았는가.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답게 지으신 우리를 얼마나 자비롭게 계속해서 보살피시는가, 요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첫 번째로 뭘 알아야 한다고요?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자,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의 상태를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생각함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본래 부여받은 상태대로 흠없이 남아있었더라면 우리의 탁월함이 얼마나 위대하게 하겠는가를 알고, 동시에 우리가 지니고 있는 것 가운데 우리 자신의 것은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요 우리는 그것을 누리는 것뿐이며,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지음받았는가, 처음 지음받을 때 얼마나 아름답고 탁월하게 지음받았는가, 요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알아야 돼요? 아담의 타락 이후에 우리의 비참한 처지를 생각하는 데 있다. 그러니까 현재 상태를 알려면 뭘 알아야 돼요? 이렇게 타락하기 전에 처음 지음받았을 때 그걸 알아야죠. 그래야 지금이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있는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진화론에 의하면 역사 이래 가장 최선의 상태가 언제예요? 지금이에요. 제일 진화한 상태잖아요. 지금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탁월한 상태예요. 근데 성경에 의하면 지금이 어떤 상태예요? 처음 창조됐을 때는 가장 아름다웠는데, 흠이 없었는데, 지금은 그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타락하고 부패하고
완전히 그냥 바닥에까지 떨어져 버린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추해지고 아주 그냥 오염되어 버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는 그런 죄와 비참의 상태에 빠져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릅니까? 세상이 보는 관점과 성경이 보는 그 인간관이 얼마나 다르냐고요. 자,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의 모든 자랑이나 자신감이 사라져서 우리가 정말로 낮아지고 수치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혐오하며 정말로 낮아지고 또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새로운 열심이 생겨나고 우리들 각자가 지금 철저하게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 그 선한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다시 회복할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다. 처음 창조됐을 때 그 상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면 거기에 미치지 못한 현재 우리 상태를 알겠죠. 이 비참한 상태를 알게 되겠죠. 그러면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다시 말해서 구원받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게 되겠죠. 자, 요약합니다. 인간을 아는 바른 지식은 뭐예요? 우리 자신을 아는 바른 지식은 타락 이전에 처음 창조됐을 때의 상태를 알고 그 다음에 타락 이후에 죄와 비참의 상태에 빠져있는 그런 상태를 아는 것입니다. 올바로 아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람의 본성적인 자기도취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자기를 아는 그릇된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릇된 지식. 올바른 지식을 얘기했으니까 그릇된 지식이겠죠. 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필 때에 추구해야 할 지식으로 하나님의 진리가 요구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능력에 대한 모든 신뢰를 제거하고 우리로 자랑할 모든 기회를 없애며 우리로 굴복하도록 이끄는 그런 지식인 것이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본성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맹목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랬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모든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맹목적인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하다못해 거지에게도 자존심이 있다 그런 말 들어봤죠? 하여간 모든 사람에게 그래도 나는 이게 있어요. 하여간 자랑이 있어요. 자기 의의가 있어요. 자기 사랑이 있어. 자기 사랑. 그래가지고 계속 읽어봅니다. 사람의 골수에 박혀있는 교만을 부추겨주는 간사한 이야기만큼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 없다. 그리하여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가장 지켜세우는 발언을 하는 사람이 가장 환영을 받고 박수를 받아온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 한번 우리 책을 읽어봅시다. 297페이지입니다. (297페이지) 자, 중간쯤부터 봅니다. 자, 사람의 골수에 박혀있는 교만을 부추겨주는 간사한 이야기만큼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 없다. 그리하여 거의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가장 지켜세우는 발언을 하는 사람이 가장 환영을 받고 박수를 받아온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인간의 탁월함을 높이 지켜세우고 그리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만족하도록 가르친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저 자기 홀로 도취되도록 만드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며 사실 그 가르침에 동의하는 자들을 철저히 속여 처절한 파멸로 몰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사람들은 뭘 듣기 좋아하죠? 칭찬 듣기 좋아해요? 아니면 책망 듣기 좋아해요? 여러분들은 책망 듣기 좋아하는가요? 진짜 칭찬 듣기 좋아하죠? 그래서 어떤 메시지를 좋아하냐면 인간의 가능성을 자꾸 얘기하는 거. 우리가 무엇을 할 수가 있는가? 이런 거. 인간이 어떻게 했더니 어떻게 되더라? 요거. 그 천장에 모비를 달아놓고
그 애기한테 이렇게 줄을 손에 딱 쥐어줘요. 그러면 이렇게 막 흔들 때마다 몸이 움직이죠. 그러면 아이가 깨달아요. 아, 내가 이렇게 하니까 움직이는구나. 거기서 성취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아, 인간이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됐구나.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구나. 내가 이렇게 가치가 있구나. 이런 걸 느끼고 싶어 한다면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걸 듣고 싶어 해. 이런 거를. 아, 너는 가치 있는 존재야. 너는 정말 선한 존재야. 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자꾸 이런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메시지가 인기가 있어 왔다. 오늘날 교회에서 죄를 지적하는 설교가 없어졌죠. 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누가 오겠어요?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잘난만 살고 싶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섬겼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더라. 여기 자기 의지요. 다 이런 동기로 교회를 나오는데, 그냥 인간의 그 행위와 인간의 모든 동기를 완전히 다 그냥 죄라고 이렇게 깔아 뭉개버리고, 정말 인간이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지, 얼마나 참 부패한 존재인지를 이렇게 낱낱이 드러내는 그런 설교를 누가 좋아하겠냐 말이야. 어느 시대나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철저히 속이는 거예요. 철저한 파멸로, 처절한 파멸로 몰아가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계속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의 상태를 깨닫지 못하겠죠. 자기의가 점점 강해지겠죠. 그래서 예수님께 굴복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헛된 확신에 의지하여 우리가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바를 계획하고 시도하고 시행한다면 과연 우리가 이루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그렇게 되면 최초의 노력부터가 사실상 건전한 지성과 참된 덕이 결핍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무턱대고 계속 밀고 나아가서 마침내 멸망에 빠지고 버림을 받고 마는 것 밖에 없지 않겠는가? 자기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자들은 그렇게 될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의 선한 특징들만을 생각하도록 우리를 붙잡아두는 그런 선생들의 가르침을 귀담아 듣는 사람은 자기를 아는 지식에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최악의 무지 속에 빠져들 뿐이다. 그래서요, 오늘날 오늘날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 가운데 이런 메시지가 스며들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상담학, 심리상담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자꾸만 그 인간을 이렇게 세우거든요. 이렇게 너는 행복할 권리가 있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야. 그리고 우리가 뭔가 잘 행함으로써 우리 삶을 행복하게 만들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가정에서 이렇게 자꾸만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좋은 거예요. 사실은 뭐 꼭 나쁜 거라고 할 수가 없어. 그런데 거기에 뭐가 빠져 있냐면 인간이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가. 그래서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거, 자기 의지를 주님께 복종시켜야 된다는 거, 여기 빠져 있어. 인간을 회개해야 될 죄인으로 보지 않고 치유받아야 될 그런 이제 대상으로 보는 거죠. 예를 들어 제자 훈련을 한번 봅시다. 제자 훈련. 제자 훈련이 뭐예요? 끊임없는 의지의 훈련이죠. 그래가지고 제자 훈련을 통해서 큐티 하루에 일주일에 3번밖에 못하는 사람이 5번 하고 7번 하고 뭐 기도를 하루에 10분밖에 못하는 사람이 30분을 하고 전도를 못했었는데 전도를 하게 되고 막 우리 의지의 훈련을 통해서 점점점 이렇게 잘 행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우리의 성화인 것처럼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속에도 뭐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성화가 이루어지려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임을 이제 인정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이루시는 변화가 성화인데, 뭔가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점점 성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것 속에 다 스며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이제 이 교재를 봅시다. 그래서 자기를 아는 진정한 지식은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중립적인 존재로 보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란 말이에요. 자, 환자가 지금 암이 걸려 있어요. 암이 걸려 있으면 그 사람이 뭘 발견해야 돼요? 자기 병을 제대로 알아야 치료받을 길이 생긴단 말이에요. 모든 인간은 지금 암에 걸려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인간을 아는 바른 지식은 죄를 깨닫는 것인데, 반대로 오늘날은 인간에 대한 지식하면 뭐예요? 인간의 가능성, 잠재력, 자꾸만 이런 방향으로 간단 말이에요. 자존감을 높여야 된다 그러고 자꾸만 이게 속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인간이 어떻게 해서 죄인이 되었는가를 봅시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인류가 저주 아래 있게 되었음. 자, 4절입니다. 아담의 타락의 역사가 보여주는 죄의 본질.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그의 순종을 시험하며 그가 과연 기꺼이 하나님의 명령 아래 있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로 하여금 자기에게 주어진 몫으로 만족하게 하고 그리하여 악한 욕망으로 우쭐해지지 않도록 막는 데 있었다. 선악과를 왜 두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두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는 한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약속을 주셨고, 또한 반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즉시 죽으리라는 끔찍한 경고를 주셨는데, 이것이 아담의 믿음을 입증하고 실행하게 한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죠. 왜 먹었을까요?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의 타락의 뿌리는 불신앙과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불순종.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향한 계획이 있죠. 아담을 행복하게 하려고 해요? 불행하게 하려고 해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행복하게 만들고자 하는 계획이 있죠. 그래서 네가 나에게 순종하면, 나에게 계속 순종하면 너는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고 정말 최고의 행복을 주겠다, 이런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 조건이 뭐예요? 순종이죠. 순종. 그런데 아담이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을 불신했다는 것이죠. 더 좋은 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막으셨다, 이렇게 이제 생각한 거죠. 뱀에게 속아서. 뱀이 뭐라고 속였죠?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걸 알고 못 먹게 하는 거야. 이 뱀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불신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하나님을 모욕한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힌 거예요. 만약에 우리 해림자매가 엄마를 불신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마한테 내가 월급 타온 거 맡기면 엄마가 떼먹을지도 몰라. 그러면서 엄마를 못 믿고, 자, 만약에 이런 작은 거라도
그럼 어떻게 했어요? 부모 마음이. 그냥 아마 밤잠을 못 잘 거예요. 야,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아니, 딸에겐 불신을 당하다니. 이건 모욕이에요, 모욕. 완전히 수치를 안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께 범한 죄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듣는 대신 누구 말 들었어요? 사탄의 말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불신에서 뭐가 또 나왔어요? 불신앙이 나왔죠. 불순종. 그리고 여기서 야망과 교만이 감사치 않음과 더불어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야망이 생기는 거예요. 야, 내가 누구처럼 된다 이제 하나님 필요 없어 이제. 내가 하나님 돼서 이제 내가 하나님 없이 살 거야.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될 거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죠. 그러니까 선악의 기준은 누구에게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의 기준이에요. 근데 이제 그 기준을 누가 갖겠다? 내가 갖겠다. 이건 정말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고요. 이거는 완전 하극상이에요, 하극상. 자,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몇 페이지죠? 300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자, 칼빈의 이야기를 직접 한번 들어봅시다. 네 줄째, 보세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권위에서 반역한 것은 그가 사탄의 유혹에 사로잡혔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또한 그가 진리를 멸시하여 거짓에게로 돌아섰기 때문이기도 했다는 것이다.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경건한 자세가 다 흔들리는 법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위엄이 우리 가운데 거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경배도 온전히 남아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불신앙이 타락의 뿌리였던 것이다. 자, 뭐가 뿌리였다고요? 불신앙이. 그런데 그 이후로 야망과 교만이 감사치 않음과 더불어 일어났으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허락된 것만 해도 풍족하고도 남는데 부끄럽게도 그 이상의 것을 탐하여 하나님의 그 크신 자비를 저버렸기 때문이다. 흙으로 지어진 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도 모자라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기를 탐하였으니 이 얼마나 몹쓸 악행인가.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분을 배반하여 그의 권위를 벗어나는 것이, 그리고 그의 멍에를 오만하게 벗어 던지는 것이 과연 추하고 끔찍스러운 범죄라면 아담의 죄를 가볍게 보려 하는 것은 아주 헛된 일일 것이다. 그런데 아담의 반역은 그저 단순한 배반이 아니었고 거기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비열한 모욕이 결합되어 있었다. 이 첫사람 아담 내외에는 하나님께 거짓과 시기와 악의가 있다고 떠드는 사단의 비방에 그대로 동의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불신앙으로 인하여 야망이 생겨났는데 이 야망이 완악한 불순종의 어머니가 되었다. 그 결과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경외를 내동댕이치고 정욕이 이끄는 대로 아무렇게나 자기 자신을 던져버린 것이다. 정말 실감나게 표현을 했죠. 이것이 아담의 죄예요. 하나님을 모욕한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성격이 바로 이것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오늘날 지금 죄 짓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불신앙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흘려버리고 심상치 않게 흘려버리고 그냥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불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뭐가 또 포함되어 있냐면은 감사치 않음.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는 데서부터 죄가 시작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잃어버린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라 그랬죠?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뭐가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가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예요. 근데 범사에 감사를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벌써 믿음이 이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증거예요. 자, 믿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제 마귀 말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 듣지 않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맡겼더니 내 인생 이거 엉망이 되는 것 같아. 이제는 내 스스로 살 길을 찾아야 돼.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돼가지고 내가 기준이 돼 살아야겠어. 반역이에요, 이게. 반역. 그래서 이 교만이기도 하고.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타락을 했죠. 그런데 죄의 오염이 이제 모든 인류에게 다 전가됐다는 거예요. 전달이 됐다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그가 하늘과 땅의 자연질서 전체를 부패시켰으니 자신의 반역으로 자기의 모든 후손을 멸망에 몰아 넣었다는 것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닌 것이다. 자, 요거 이제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자, 아담 한 사람이 죄 지은 것 때문에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 됐다.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많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자, 아담이 범죄한 것 때문에 모든 피조물이 다 타락했죠. 자연 세계까지 다 타락했죠. 확실해요? 그러면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후손들이 타락했다는 걸 왜 못 받아들였냐 이 말이야. 아니, 자연 만물도 타락했는데, 아니, 직접 아담에게서 태어난 후손들이 타락한 것은 당연한 거지. 이제 그런 논리예요. 그에게서 하늘의 형상이 말소된 이후에, 이제 여기서 하늘의 형상이 뭘 가리키죠? 지식과 거룩함과 의로움, 이 하나님의 형상, 그것이 이제 그걸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말소된 후에 아담 혼자만 이 형벌, 즉 처음 그에게 주어졌던 지혜와 덕과 거룩함과 진리와 정의가 사라지고 그 대신 지극히 추한 더러움과 목매함과 무능력과 불결함과 허망함과 불의가 생겨나게 된 사실을 당한 것이 아니었고, 그의 후손들 역시 동일한 비참 속에 얽혀 들어가게 된 것이다. 자, 아담의 문제가 뭐예요? 자, 여기 보세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 아는 지식과 그 다음에 거룩함과 의로움을 넣어줬죠. 그래서 하나님 율법을 완전하게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뭘 잃어버렸다고요? 그 하나님의 형상, 지식과 의로운 거룩함을 잃어버린 것뿐만 아니라 이제 오염돼 버렸죠. 완전히 더럽혀져 버렸죠. 그것이 누구에게까지 전달이 돼요? 모든 후손에게 전달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원죄라고 합니다. 이걸 원죄라고 하는데 이 4세기에 5세기에 이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은 인간의 원죄를 부정했어요. 그래서 인간은 그렇게 철저하게 부패된 존재가 아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선한 존재다. 그래서 인간이 열심히 노력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구원관을 주장했냐면 율법을 지킴으로 선행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게 된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이것을 이제 펠라기안주의라 그래요. 펠라기아누스주의라 그래요. 근데 그때 이 펠라기아누스와 싸운 사람이 누구죠?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은 인간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철저하게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선을 전혀 행할 수가 없는 존재다. 그래서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로는 이 펠라기아누스처럼 주장하는 사람은 이제 없어요. 기독교계 안에서. 그런데 완전히 펠라기아누스처럼은 주장하지 않지만 이렇게 펠라기아누스를 반쯤 따라가는 그런 주장들이 이제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걸 이제 반펠라기우스주의라 그래요. 펠라기아누스가 아니라 펠라기우스, 반펠라기우스주의라 그래요. 세미펠라기아니즘이라 그래요. 또 알미니안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원죄를 인정해요. 이 사람들은 원죄를 인정하지만 그 원죄의 정도가 전적 부패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전적 부패가 뭡니까? 전적 부패. 그러니까 우리가 부패해져 있는데 부패하지 않은 부분도 좀 있고 완전히 부패한 부분도 있고 막 그런 정도가 아니라 부패하지 않은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요게 전적 부패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스스로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 우린 성향 자체가 이 본성 성향 자체가 하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반대하는 성향이 있는 거예요. 거역하는 성향이 있어요. 자,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고? 전적 부패라고 한다고요. 근데 이 펠라기우스는 아예 원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럼 이 사람들이 죄가 많은 건 뭐냐? 요거는 그냥 그 아담의 본을 잘못 받은 거지. 후천적으로 본을 잘못 받은 거지. 그리고 본을 잘못 받아 사는 사람들을 또 본을 잘못 받고 이렇게 환경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그렇게 타고난 것은 아니다. 이게 누가 주장하는 거라고요? 펠라기우스. 근데 이제 반펠라기우스주의자들은 세미펠라기안들은 어떻게 주장하냐면 그래 원죄는 있다.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가 있긴 있다. 근데 그게 전적 부패는 아니다. 선한 구석도 조금은 남아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펠라기우스주의가 좀 더 많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좀 더 많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그게 천주교라든지 그런 사람들이에요. 천주교 대표적으로.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는요, 인간 안에 선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인간이 이렇게 이제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 하나님이 거기다가 은혜를 주셔가지고 신인 협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구원이. 여기 이제 그 반펠라기우스 천주교식 구원론이라면, 이제 알미니안주의는 뭐냐? 알미니안주의는 이제 더 많이 인정해. 원죄를. 완전히 인간이 타락했다. 근데 그래서 선을 행할 수 없다는까지도 인정해. 선을 행할 수도 없다. 근데 뭐를 할 수 있냐면 회개하고 믿을 수는 있다. 요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주의? 알미니안주의. 근데 이런 구원관의 차이가 어디서 비롯되는 것이죠?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이제 죄인인가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 정통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어떻게 본다고요? 전적인 부패, 스스로 회개할 수도 없고 믿을 수 없는 완전히 부패한 존재로 본다면, 이제 알미니안주의는 회개할 수 있고 믿을 수는 있다. 스스로 믿을 수 있는 정도는 된다. 그 다음에 반펠라기우스는 어느 정도? 이제 뭔가 조금 보탤 수는 있다. 우리 선행을. 이 정도.
펠라기우스는 우리의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불순한 씨에서 내려온 우리들 모두가 출생할 때부터 죄에 감염되어 있다고 증거합니다. 언제부터? 출생할 때부터 죄에 오염돼서 태어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의학이 발달해서 다 이제 차단할 수 있지만은 옛날에는 체내 감염이라는 게 있어요. B형 간염 보균자가 있으면 어머니가 B형 간염 보균자예요. 그러면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할 때 그 아이가 엄마한테 피를 받잖아요. 그래가지고 B형 간염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 우리 식구들이 전부 다 B형 간염 보균자야. 우리 형제들이 전부 다 체내 감염이 돼가지고 이런 것처럼 죄가 체내 감염이 되는 거야. 그냥 타고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거를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죄악 중에서 출생했다.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천사 같다고 그러죠? 천사예요, 아니에요? 부패한 죄인이에요. 아직 그게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욥기 14장 4절에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렇죠. 자, 6절 봅니다. 죄의 오염은 모방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펠라기우스는 지금 사람들이 이 죄가 만연한 것은, 세상에 죄가 만연한 것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이 죄가 많다 보니까 따라서 그렇게 한 거다. 후천적인 거다. 이렇게 보았거든요. 그러나 죄의 오염은 모방이 아니고 물려받은 거죠. 그거를 이제 로마서 5장을 통해서 증명합니다. 로마서 5장 한번 찾아봅시다.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렇죠? 한 사람 아담이 죄를 지니까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인류에게 죄가 들어와 버렸어요. 근데 이걸 막 부정한단 말이에요. 그 말은 그 죄가 유전됐단 말이 아니고 그냥 아담이 죄를 지니까 아담을 모방해가지고 그렇게 죄를 지은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칼빈이 어떻게 반증을 하는가? 어떻게 반증하냐면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본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막노릇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랬죠? 아담은 누구의 모형? 오실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모형이라. 그래 놓고 나서 이제 아담과의 대칭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이건 아담 이야기죠.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앞에 한 사람은 누구예요? 뒤에 한 사람은? 이게 원리가 똑같다 이 말이에요. 원리가. 자,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니까 아담이나 예수님이나 한 사람은 죄를 전가시키고 한 사람은 의를 전가시켰는데 그 전가시키는 원리는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예수님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때문에,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히 지키신 것 때문에
그 의의를 우리가 전가받아 가지고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의의를 모방해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전가받아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원리가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담을 모방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아담의 죄를 전가받아서 죄인이 된 거예요. 자, 이해가 됩니까? 자, 죄는 어떻게 전달이 됩니까? 아담에게 주어진 은사들은 온 인류에게 주어진 것이다. 자, 아담에게 어떤 은사가 주어졌어요? 그 지식과 거룩함과 의로움이 주어졌고, 그 다음에 만물의 영장이 되었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고, 막 이런 모든 축복들, 그걸 다 말하는 거예요. 그건 아담한테만 준 거예요? 아니면 아담의 후손한테까지 준 거예요? 아담의 후손한테까지 준 거죠. 따라서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잃어버릴 때 아담만 잃어버렸어요? 온 인류가 잃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담이 죄로 감염되었을 때 그것이 인간 본성 속으로 감염되어 들어간 것이다. 그래서 아담의 죄는 모든 후손에게 직접 전가됩니다. 어떻게 전가된다고요? 직접. 근데 이제 오염이 전달되는 방식은 부모를 통해서 전달되는 거죠. 자, 오염도 직접 전달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가 부모로부터 죄를 전달받죠? 유전받죠? 그럼 부모의 죄를 유전받는 거예요? 아담의 죄를 유전받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부모로부터 태어나잖아요. 그죠?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 죄가 우리한테 전달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될 때 그 마리아로부터 죄가 전달되는 걸 성령이 막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 그 죄가 전달되는 거예요. 죄의 오염이. 그리고 그 오염은 누구의 오염이냔 말이야. 엄마의 오염이에요? 아니면 아담의 오염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의 오염이지, 그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죄 많은 여자가 나면 더 죄 많은 애기 낳고, 거룩한 이렇게 성녀가 애기를 낳으면 죄가 없는 애기를 낳고 그래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죄책과 오염은 누구 걸 물려받는 거예요? 아담의 걸 물려받는 거예요. 근데 전달 방식은 누구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그래서 그 죄책과 오염, 죄는 직접 전가된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은 자녀들이 경건한 부모에게서 부패성을 물려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다. 자, 고린도서 7장 14절에 보면은 부모가 믿는 신자면 자녀가 거룩해진다 그랬어요. 그런 말씀 있었죠?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 아니, 경건한 부모에게서, 구원받은 부모에게서 어떻게 죄인이 태어날 수 있냐,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자녀들이 물려받는 것은 영적 중생이 아니라 육적인 혈통을 물려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불신자든 신자든 죄 있는 자녀를 낳는 것이다. 이게 이제 칼빈의 논리죠.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됩니까? 그 고린도서 7장 14절에 그 믿는 부모가 낳은 자녀가 거룩하다 하는 말은 상태가 거룩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언약의 자손이란 뜻이에요. 언약의 자손. 은겸이는 언약의 자손이에요. 근데 은겸이 뭐 상태가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은겸이가 거룩하다는 것이, 은겸이가 뭐 죄가 없어요? 내가 보니까 죄인이더라고. 언약의 자손이라는 뜻으로 거룩하다 그렇게 한 것이 그 신분을 얘기한 거지, 그 법적인 권리를 얘기한 거지, 상태를 얘기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원죄는 본성의 부패이며 창조된 본성의 모습이 아니다.
자, 원죄의 본질과 정의. 여기 다시 한번 칼빈은 원죄를 정의합니다. 자, 원죄의 정의를 봅시다. 원죄란 영혼의 모든 부분들에 퍼져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만들고, 또한 성경이 말씀하는 육체의 일을 우리 속에 일으키는 바, 우리 본성의 유전적 타락성과 부패성이라 정의할 수 있다. 야, 그러니까 영혼의 모든 부분들에 퍼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의 동기와 목적과 관계와 우리가 뭐 누구 사랑하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가 말하는 거, 우리가 하여간 우리의 모든 부분들에 다 스며들어 있어요. 이 죄가. 죄로 오염되어 있어. 그래가지고 성경이 말씀하는 육체의 일을 우리 속에 일으킨대요. 육체의 일을. 그 육체의 일이라는 것은 자범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오염되어 있을 뿐 아니라 오염원이야. 오염원. 자, 그냥 폐수가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어떤 그런 무슨 관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관이 더러울 뿐만 아니라 더럽히는 역할을 하죠. 끊임없이 폐수로 흘러나오니까. 또 다른 말로 하면 죄 공장이야. 우리는 죄 공장.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죄가 흘러나와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불렀어요? 죄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오염 상태, 요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단수예요. 단수. 죄,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죄가 있다 그럴 때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요거 얘기한 거 아니에요. 요거 얘기한 게 아니라 뭐 전체적으로 부패해져 있는 상태, 오염되어 있는 상태, 요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요게 원죄란 말이에요. 첫째로 우리의 본성의 각 부분이 다 타락하고 부패하여 있으므로 이런 크나큰 부패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정죄를 받고 유죄 선고를 받은 상태에 있으니 이는 그 하나님에게는 오직 의와 무죄와 순결 이외에는 어떠한 것도 용납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이다. 둘째로 이러한 부패성은 절대로 우리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죽을 때까지 안 없어져요. 마치 불타는 용광로에서 불꽃과 화염이 계속 튀어나오듯이 계속해서 새로운 열매들, 육체의 일들을 맺는다는 사실이다. 우리의 본성은 선이 결핍되어 있는 것만이 아니라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온갖 악을 풍부하게 산출해내기 때문이다.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오염원이야, 오염원. 그냥 끊임없이 폐수를 계속 콸콸콸콸 쏟아내고 있는 그런 폐수관과 같아. 끊임없이. 우리는 가는 곳마다 오염시켜. 만지는 것마다 다 더럽혀. 우리 마음에 생각하는 것마다 다 더럽혀. 깨끗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죄는 전인을 부패시킴. 그 부패의 정도를 다시 한번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부패가 한 부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혼의 어느 부분도 그 치명적인 질병에 저축되지 않은 채 순결하게 남아있는 것이 없다. 사람의 전부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치 홍수를 만난 것처럼 완전히 압도되어서 죄에서 벗어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으며 사람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이 다 죄로 물들어 있다. 아, 정말 이것을 깨닫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9절, 죄악된 상태는 하나님의 탓이 아님. 자, 우리는 우리의 멸망의 상태를 본성의 부패 탓으로 돌려야 하고 그 본성을 지으신 하나님 자신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 아,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 인간은 죄인이라는 걸 막 강조해. 일부러 강조해. 아, 인간은 다 죄인이야.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어. 다 죄인이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이렇게. 그래서 자기가 죄 짓는 거를
합리화해요. 자기가 죄를 짓는 거를, 에이, 어차피 인간은 다 죄인이잖아. 다 오염되고 부패했잖아.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자, 요건 죄 이외에 또 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은 자신의 자유의지로 죄를 짓는 거예요. 자, 무엇으로 죄를 짓는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죄의 노예라서 완전히 죄가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어. 이럴 수 없어요. 인간에게는 뭐가 있어요?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럼 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아니, 죄의 노예면 어쩔 수 없이 어제 끌려다닌다는 건데 무슨 자유의지가 있는가? 이렇게 이제 이게 정확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술김에 막 폭력을 저질렀어. 그럼 그 사람이 무죄가 되나요? 누구 의지로 한 거예요? 내 의지로. 물론 술김에 했지만 그게 의지를 발휘한 건 누구예요? 또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 강력범들처럼 음란한 동영상을 밤새도록 보고 막 주체할 수 없는 그 음욕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나가는 여자를 납치해다가 성폭행을 했어요. 이런 사건이 지금 많이 일어났잖아요. 자, 이 사람이 재판받을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요, 죄가 나를 지배했기 때문에 그 음욕이 나를 사로잡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변명이 돼야 안 돼요. 누구 의지로 한 거예요? 내 의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누구의 의지로 짓는 거예요? 나의 의지로 짓는 것입니다.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11절, 본성적이라는 용어의 의미. 인간의 부패가 본성적이라고 하면 원래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이 부패했다.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 그러니까 자꾸만 무슨 탓을 해요? 본성 탓을 해.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 탓을 한단 말이야. 아니,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셨으니까 어쩔 수 없지, 이런 식으로. 그런데 우리는 그 부패성이 본성에서 비롯된 것임을 부인하며, 그리하여 그것이 처음부터 심겨져 있던 고유한 속성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사람에게 가해지는 어떤 본질임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지었어요? 아니면 인간이 그렇게 선택을 한 거예요? 어거스틴이 왜 하나님은 선하신데 세상이 이렇게 악한 세상이 되었을까? 그거를 이제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만이교에 빠져버렸잖아요. 이단에. 만이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쳐주냐면 처음부터 악한 신이 있고 선한 신이 있어가지고 처음부터 악한 존재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해결돼 버렸어. 아,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만이교에 빠져서 9년간이나 있다가 이 플라톤 철학을 통해서 나왔어요. 하나님 플라톤 철학도 사용하셨습니다. 플라톤 철학에서는 악을 어떻게 보냐면 선의 부재, 선이 없는 걸 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악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악이라는 게 따로 뭔가 존재, 하나님이 악을 만들고 선을 만들고 이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선만 있는데 선을 잃어버린 게 뭐예요? 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선하게 지으셨지만 인간이 악한 꾀를 냈다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정말 그 인간의 그 부패성을 이 죄의 오염 상태를 이 바울처럼 다윗처럼 또 칼빈처럼 정말 이렇게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더 깊이 깨닫고 들여다보고 정말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또 세리처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죄인이로소이다는 정말 이런 깊은 죄에 대한 깨달음을 갖게 될 때 그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원죄에 대해서는 이제 원죄가 끼친 또 영향이라든지 그 계속해서 5장까지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한번 이번 기회에 인간의 죄 문제를 한번 칼빈의 가르침을 따라서 같이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합시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합시다.